제가 태계원 교회에 처음 와봤을 때가 우리 임 목사님께서 현직으로 계실 때 그때 한번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있어서는 이승동 목사님 계실 때에 방문을 한번 했었고요. 제가 태계원 교회 정식으로 출석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오경왕 목사님 부임하는 날서부터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내 옷에 맞아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태계원 교회 담임 목사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간은 같은데 저는 지금도 태계원 교회 성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전히 손님 같고 많은 분들께 스쳐 인사는 드리는데 기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전히 손님 같습니다. 아마 안식일에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또 청지기 부흥회를 통해서 태계원 교회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재무가 되다 보니까 참 제게 맞지 않는 옷이긴 한데 저를 초청하시는 분들이 전부 한결같이 청지기 부흥회를 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청지기 부흥회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11조 정답입니다. 그렇죠? 11조 장려하는 것이 청지기 부흥회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초청할 때 제가 그렇게 하죠. 헌금 장려를 위해서 초청하려면 나를 초청하지 마시오. 나는 가가지고 헌금 안 나오는 거 많이 나오게 하는 재능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저를 왜 초청했는지 동기지만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라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차장이 보고를 해주니까 들었습니다만 태계원 교회가 11조 4위를 했다고 그래요. 천기 누설을 한 건가요? 갑자기 예. 제가 11금 장려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가는 데마다 저는 돈 자체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요즘 11금 추이가 어떻게 되냐? 늘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정작 저는 재무 일을 보고 있지만 그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재무이기 전에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성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담겨있는 헌물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일깨워야 될 사명이고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 목사님 속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1금 장려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그 사랑에 감각되고 반응하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복음처럼 기별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지기 부흥회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청지기 부흥회 하면서 이 성경절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청지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 청지기인 것에 두 가지 초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조성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의 이름으로, 구속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 부흥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됩니까? 제일 인기 없는 부가 청지기 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쥐어잘라 그러나? 이렇게 저는 이 청지기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슴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청지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청지기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지 않은 유다는 어찌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마리아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면 허비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난 그것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청지기 직분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내라 그래서 내는 것이 아니고 n분의 1로 계산해가지고 목표액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씩 내야 된다고 해서 내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라고 얼만큼 순도 높은 헌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물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 받아본 사람만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우리 학생들? 엄마가 나면서부터 나를 교회 데리고 다녀서요?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대부분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평탄할 때는 그렇게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절박할 때, 인간의 도움이 거의 없는 것처럼 길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절을 굳이 그 표현을 빌린다면 구속주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제일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모태교인이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부모님 신앙이었지 제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내가 진정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님만 붙들면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구속하신,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의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때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구비구비조를 인도하신 첫 발자국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침례식을 했는데 사슴배동산에서 침례 받을 때 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한삼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침례를 받재요. 오늘 저녁 때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를 받자는 겁니다. 웬 뜬금없이 침례냐? 그때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3명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침례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친구랑 나랑은 모태교인인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걔네들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침례 받는다는데 니랑 나랑 모태인데 침례 안 받으면 되겠냐? 침례 받을 명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공부 딱 30분 했어요. 장막부흥회 그 점심시간에 밥 먹고 모이라 그래서 모였더니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게 침례 공부에 다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침례 받는 것이 그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 멀뚱하게 침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침례 받는데 침례 시문이라는 거를 하대요. 이제 모태교회지만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이제 침례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운 다 입고 손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황스럽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죠. 근데 그것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 결심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안식을 지키려고 결심을 했는데 사람이 못 나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용기가 안 나서 못 드리고 한 4시간 동안 대회하다가 문을 못 두들기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은 1시간 대회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생님께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착실하게 학교를 나갔죠. 지금 뭐 주 5일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는 옛날 이야기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제가 안식일마다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고3이 되면서 이제 첫 시간에 담임 선생님 문을 두들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된답니다. 제가 뭐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날 교회에 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저는 안식일날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안식일날 찬미를 부르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뭐 이날의 하늘에서 뭐 하는데 하나도 안 즐겁더라고요. 아, 월요일날 학교에 가면 과연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날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월요일 첫 시간 담임 선생님 시간입니다. 홈룸이라고 HR이라 그래가지고 동시대 분들은 이해하시죠? 근데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담임 선생님 지금 첫 시간인데 최승석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출석을 안 부르고. 내 대답을 했더니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교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갑자기 별이 번쩍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뺨을 딱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무방비 상태로 있다 한 대 맞았는데 그때 우리 반이 68명이었거든요. 교실이 뭐 거의 운동장이었죠. 근데 저쪽 벽에 가서 그냥 쾅 하고 부딪혔어요. 뒷걸음질 막 쳐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 한 방을 맞았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리 와! 두 번째 날라오고 세 번째 날라오고 그렇게 제가 세 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한한 것은 하나도 아프질 않은 거예요. 뭐 옛날 분들은 기분이 홍콩 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딱 그 기분이에요. 멍멍하니 말이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때 저는 희한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거 봐라. 엄청나게 세게 맞았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마 제가 환각제를 안 해봤지만 그런 기분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합니다. 선생님이 말이죠, 너 같은 녀석은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학교 규칙도 안 지키고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해서 어디다 쓰겠냐. 가서 사무실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미련하냐? 선생님 지금 담임 선생님, 3학년 담임 선생님 수업 들어가셨으니까 좀 앉아 있다가 끝나는 종 치면 그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야, 참 스승의 은혜는 하늘을 같아서 그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이 저리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뭐 어쨌든 새벽 기도하는 목사라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별명을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요, 왜 그렇게 발이 저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의자에 이렇게 체중을 팔꿈치에다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래 못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7교시, 8교시를 무릎 꿇고 꼼짝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발이 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그때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걸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갔는데 7배나 뜨거워졌잖아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거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역시.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얻어맞아도 기분이 좋고 아프지 않고 무릎 꿇고 있어도 다리도 저리지 않구나. 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아직 못 해봤죠? 해볼 날이 많습니다. 꼭 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누구 말을 빌리자면 간이 배 밖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간이 커져요. 간이 부어요. 세상에 배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거 진짜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 전 이게 팍 와닿습니다. 그분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그래도 7집사 초대교회 처음 안수받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체면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 표정 관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 얼굴이 천사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 집어들고 달려드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대증투 읽어보면은요, 제롬이 화형당할 때 그가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온몸이 불에 타서 기력이 없어서 입술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입술을 움직였다고 대쟁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화형당하면서 그 뜨거운 가운데서 그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구속함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불같은 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청직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월화수 3일을 세워놓다가 얘하고는 이렇게 해서는 승부가 안 나겠구나 싶으니까 아버님을 모셔오래요. 우리 가정사를 다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아버님은 그때 이제 중풍으로 생활력이 없으시고, 6남매 맞은 큰형님이 아버님, 부모님 부양하고 동생들, 미혼 동생들 다 이렇게 돌보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형님이 주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버님 오시라 그래서 아버님이 능력이 없어 보였는지 이번엔 큰형님을 모시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큰형님이에요. 큰형님은 저하고 15살 차이입니다. 제가 6남매 막내인데 15살 차이라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큰형이에요.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이는 거는 겁이 안 나는데 큰형한테 보이는 게 제일 겁납니다, 이게. 근데 그 큰형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 얘가 안식일 날 교회 가고 학교 안 나온다고. 그거 일르시려고. 그래서 이제 외압을 통해서 나를 학교에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는 없고 큰형님을 모시고 왔죠. 형님이 이제 면담하고 갔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그때 고3이니까 공고기는 하지만은 제가 한양공고 출신입니다. 공고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3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정독 도서관 있었어요. 그때 서울고 경기고 자리인가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밤에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문을 딱 여는데요. 여러분, 살기가 느껴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전 젊지만 많은 경험들 해봤습니다. 살기 느껴지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5층짜리 그냥 그 당시에 연립이었네요. 연립이었는데 그 딱 현관문을 여는데 아주 음산한 기분 나쁜 이런, 그러면서 머리가 쭈삣해지는 이런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데 현관을 들어가 봤더니 현관에도 불이 꺼져 있는데 형님이 소파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필시 뭔 일이 있었구나. 살금살금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가서,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님이 지금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는데 왜 그러죠?
어머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이 자냐? 형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어머니가 놀라시는 걸로 봐서 조금 전까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얘야, 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냐? 자라. 자는 거죠.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사자 입을 봉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뭐 그 하나님께서 뭐 까있고 형님 잠재우는 거 어렵겠어요? 자려면 자는 거지. 저도 잘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형님이 이제 술이 깼죠. 저를 부르더니 승서가 오늘은 좀 일찍 와라. 이야기 좀 하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형님은 머리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엔 중학교도 시험을 봤다 그래요. 근데 전쟁 6.25 끝나고 뭐 우리 아버님 뭐 피난 가고 아버지 잊어버렸다가 뭐 이렇게 이산가족 됐다가 극적으로 만나고 뭐 이런 가정사가 있어요. 그 형님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마지가 된 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막노동 해가면서 그렇게 술을 배우고 또 성격이 내성적이라 맨정신으로는 말을 못해요. 그 아버지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거 술 마시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주정이라 그럽니까? 예. 익숙하지 않은 용어네. 예, 그런 거 하려면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술을 이만큼 취해가지고 와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잡으려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왔던 건데 아침에 이제 술이 깬 거잖아요. 그 오늘은 좀 일찍 와라. 예. 일찍 왔더니 형님이 일찍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면서 절 타일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그래? 누구든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네가 정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라. 뭐 형이나 부모님이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정은 자기가 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다. 와, 못 배운 형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줄 저 몰랐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강펀치를 날리는데 그 대신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다. 등록금은 없다. 아, 고3 때 중요한 때 등록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3월인데 이제 학기 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물은 엎질러졌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안식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신촌교회를 다녔는데 홍대 옆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올라가면 이렇게 코너 딱 돌면은 이제 교회가 보이는데 집사님이 안내를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반갑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반갑게 하시나 했더니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승석군이 안식일 지킨다고 이렇게 참 고생하고 믿음대로 살라 그러는 거 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1년 동안 장학금을 주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는 그 하나님,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형님하고 그런 일이 있기도 전에 그 전 안식일에 이미 결의를 해놓은 걸 모르고 제가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좀 부럽지 않아요? 아브라함 쓸데없이 고민했거든요. 모리아산으로 갈 때 3일 동안 가면서 고민하고 쓰잘데없이 고민한 거야.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걸 모르고 말이죠. 칼을 들었나 놨다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느라고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어떻게 하시나 보지만 준비는 이미 일이 이루기 전에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겁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뭐 노후에
준비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게 자식들한테 누를 안 끼치고 좀 고생을 안 하고 자다가 잠들어야 될 텐데 그게 소원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걱정들 하시죠?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 입원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거라 그럴 때는요, 째째하게 11금 10분의 1 내라. 너 얼마 뺐어? 계산 정확히 해. 이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져줄게. 그걸 믿기만 해.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청지기로 사는 게 감사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구속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나의 재물도, 나의 가족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이제 2학기 중반이 넘어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고생들한테는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격증입니다. 제가 그때 금속공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뭐 유신 정책도 하고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이러면서 산업화하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뭐 금호공대도 세우고 말이죠. 이 실업계, 특히 공대 쪽을 굉장히 장려할 때인데, 그때 저도 인문계보다 훨씬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한양공고 나올 때는 뭐 정말 뭐 이런 표현 이해하십시오. 그 당시엔 공돌이라 그랬거든요. 공돌이 돼가지고 나왔죠. 어쨌든 뭐 2급 기능사 자격증 중요한데, 이제 주물조형 자격증을 시험 보는데, 이 실습이잖아요. 실기 시험이잖아요. 기능을 따야 되는데, 이 문제가 금요일 날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그리고 금요일 연습, 토요일 연습해서 일요일 날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모든 학생들에게 금요일 날 이 문제가 딱 나가고 이틀 동안 연습해서 3일째에 일요일 날 시험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승석아, 이번에는 정말 너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요번 안식일만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자격증을 따지, 안 그러면 떨어진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요번 안식일만 나와라.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알았다. 일요일 날 서울북공고로 몇 시까지 가라. 감사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막 68명이 실습장 하나에서 하려니까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요령만 배운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내일 나오려는데 뭐 마다하고, 이제 안식일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서울북공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야, 너 큰일 났다. 우리 어저께 원래 토요일 날 4교시인데 우리 이거 밤늦게까지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자신 있는데 너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거나 말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제 뭐 주물조형이 뭔지 뭐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아무튼 시루떡을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 시루 1층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놓고 뭐 이런 걸 갖다 딱 집어넣은 다음에 2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래를 두들기면은, 이 모래가 그냥 퍼실퍼실한 게 아니고 약간 점성이 있어요. 찰흙 같진 않은데 살짝 점성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다지면, 요게 2층에 공백이 있지만은 요거 이제 딱 빼낸 다음에 이렇게 얹으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쇳물을 부으면 그 공간에 이렇게 쇠가 차면서 식은 다음에 2층을 딱 열면 요거 꺼내가지고 이제 뭐 줄로 좀 갈고 이렇게 도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걸 주물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과가 바로 나오죠. 실기니까 뚜껑 딱 열어보면은 뭐 모래니까 무너지면은 안 되고, 예?
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너무 찰지면은 2층 다지기 할 때, 넣고 다지기 할 때 여기 붙어가지고 모래가 또 이렇게 망가져요, 틀이. 그래서 그 적당한 강도로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키순으로 했는데 뭐 키가 작은 애들이 좀 신체적으로 딸리니까 공부를 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1번부터 10번이 공부를 좀 했어요. 뒤에 애들은 뭐 노느라고, 그쵸? 네, 체격 조건 좋으니까. 1번부터 10번이 제일 기대를 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PR을 하면 전 8번이었습니다. 공부 잘했다는 건 아니고 키가 작았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근데 1번이 가장 유망주, 1, 2, 3번 공부 잘했어요.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애들이 다 놀랬습니다. 2번도 무너졌어요. 3번도 무너졌어요. 애들이 이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4번, 5번, 6번, 7번 다 무너졌어요. 누구 차례예요? 8번. 엔트리 넘버 8번.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 다 무너졌어요. 역사 이래에 이렇게 합격률 낮은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로비해서 그나마 합격률 좀 높이느라고 몇 명 이렇게 붙이게 했고요. 실력으로 붙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저를 높이지 않게 해달라고. 네. 저는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고 신력으로 붙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었어요. 전 그래서 감히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겁날 게 없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 고3 때 경험한 거예요. 지금 계명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굽이굽이 인도하시면서 저에게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겁이 없어졌어요.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겁이 없어졌어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정말 조심스럽고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참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요. 제가 재무부장이 된 거는 아무도 모르는 불가사의예요. 저를 아는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떻게 최 목사가 재무부장이 됐냐. 세무를 할 줄도 모르고 부양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 월급이 몇 %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100% 된다부터 안 오르니까 알죠. 네. 근데 제가 재무부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부회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불가사의지만 어쨌든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1금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는 거는 이 시대에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남은 무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주 드물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11금 동결한다 그러는 거, 11금이 뭔지 청지기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11금을 교회들이 들여서 목사들 월급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11금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네가 아니?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줄 것을 아니?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했는지 아니? 그리고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인생을 맡기면, 물질을 맡기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너에게 되돌려 주는지 아니? 아는 사람만 따라와. 이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인데 그걸 모르니까 목사 훌륭한 사람 안 보내주면 11금 안 보낸다고? 남은 무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 이 시간에 우리 대개형교회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많이 바치라고 드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뭐 주식이나 뭐라 그러지, 펀드 이런데 사람 믿고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청지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태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